말씀은요, 마태복음 3장 16절부터 4장 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살피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 그리고 4장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성경책 찾으시고요. 성경책 없으신 분 있으면 핸드폰으로 찾으셔도 됩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에서부터 4장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것 같으니까 우리 제가 읽고 여러분 읽는 순으로 교독하도록 할게요.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강야로 가사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네, 오늘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옆 사람 보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좀 친해졌죠? 네, 여러분 괴로운 시간인 거 알지만 좀 얼굴 살짝 쳐다보면서 부담스럽겠지만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수련회 잘 왔습니다. 수련회 꽃은 예배죠. 그래서 예배 드린 거 너무 좋고요. 제가 오늘 몇 시까지 예배 드릴지 모르겠는데 여튼 그렇습니다. 자, 이번 수련회 주제는 뭐죠? 그래 한국말로 할게요. 전쟁은 주의 것입니다. 작년 수련회 여름 수련회 코로나 끝나고 저희가 70명 예상했는데 거의 100명이 와서 너무나 은혜로운 시간을 보냈어요. 근데 이번 수련회는 뭔가 좀 처음부터 시작이 많이 힘들고 어렵더라고요. 장소 구하는 것부터 굉장히 힘들고 또 장소가 예약을 했는데 갑자기 취소가 되는 바람에 굉장히 우왕좌왕하면서 그런 가정 가운데 있었고 작년 같은 경우는 수련회 시장 딱 나가면 바로 그냥 이틀 만에 70명 신청 들어오고 했는데 30명, 40명 이렇게 들어오면서 굉장히 개인적으로 마음이 어려웠던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의심도 들고 그랬는데 모두가 기도해주고 그 마음을 열어주신 덕분에 이번에도 굉장히 많이 이 자리 가운데 함께 하셨습니다. 90명 넘는 분들이 오셔서 참석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제 스타일이 일일이 전화해서 막 끌어오는 스타일은 아니거든요. 근데 여러분 진짜 자발적으로 온 거예요. 진짜 지금 막 전화해가지고 와 그러지 않고 진짜 그냥 신청 끝이었는데 정말로 자발적으로 신청해 주셔서 은혜를 사모하면서 왔습니다. 그래서 너무 더 예쁘고 멋집니다. 준비하는 저와 테이프 팀뿐만 아니라 여러분에게도 아마 이 수련회가 전쟁이지 않았을까 저는 생각이 듭니다. 수련회 가고 싶지만 상황이 열리지 않은 사람들도 굉장히 전쟁이었을 것이고 또 물가가 올랐어요. 그래서 회비도 오를 수밖에 없어요. 누군가에게는 이게 별로 비싸지 않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학생이나 어려운 분들은 회비 때문에 굉장한 전쟁을 경험했을 겁니다. 그래서 너무나 잘 왔다라고 격려해주고 싶어요. 너무 잘 왔어요. 은혜를 위한 선한 싸움을 싸우고 대가를 지불한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밤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실 거예요. 또 제가 알기론 진짜 오기 싫은데 믿음으로 전석까지 그야말로 의지로 자 압니다. 몇 명 압니다. 우선은 병영 체험부터가 이상하잖아요. 여러분. 이 장소부터가 이게 뭐야? 저도 군대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군대 얘기, 축구 얘기 진짜 싫어하는데 별로 장소도 별로 끌리지 않고 또 겨울 수련회 숙소가 정말 역대급이었거든요. 너무 좋았는데 이제 오늘 여러분 공동 샤워 그렇죠? 내무반 아까 지영이가 누웠는데 너무 키가 크니까 여기 머리가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그래서 뭐 어쩌겠냐 꾸부러 자야지. 그렇습니다. 굉장히 많은데 우리 아이들도 수련회 가려고 하면 가기 싫다고 합니다. 근데 저는 당연히 가야지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냥 너희가 왜 가야 되는지 생각해라고 계속 이렇게 설득하는 스타일인데 그래서 이 자리에 있는 것 자체가 굉장한 싸움을 하고 도전인 사람들이 아마 있을 겁니다. 진짜 오기 싫었는데 아마 여기 왔을 거예요. 그 마음 너무나 이해하고요. 저도 그런 적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내적으로 굉장한 전쟁 치르고 가기 싫은 마음 억누로 이곳에 왔을 텐데 여러분 그 마음 하나님 아시고 오늘 이 저녁에도 은혜를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는 수련회 준비부터 크고 작은 전쟁을 치르고 이곳에 온 것 같아요. 그런데 기억하기 원하는 것은 항상 그렇죠. 큰 은혜를 앞두고 뭐가 있다? 항상 시험이 있고 항상 전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는요, 제가 믿기로는 우리 원수가 아니죠. 그 녀석, 원수인 사단에게는 치명적인 자리입니다. 이 자리가 우리가 하나님 찬양하고 경배하고 진리를 선포할 때에 여러분 사단의 견고한지는 깨집니다. 그렇기에 이것에 관한 전쟁에서 우리 모두는 이미 여러분들 이것에 왔기 때문에 승리했다라고 우리는 선포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쟁 가운데 수련회에 참석한 분들 우리 서로를 위해서 박수로 격려해 주겠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정말 잘하셨어요. 그리고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정말 잘했다. 여기까지 오느라고 정말 수고 많았어. 한 번 더. 수련회뿐만이 전쟁이 아니죠, 여러분. 사는 것 자체가 아까 여러분 해시태그 들으면서 진짜 사는 것 자체가 전쟁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렇게 또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친구야 누구야 이름표 보면서 지금까지 살아오느라고 고생 많았어. 여기까지 정말 수고 많았어. 하겠습니다. 시작. 잠깐 반주자 앞으로 나와주실 수 있나요? 네. 죄송합니다. 갑자기 불러서. 자, 오늘 이 밤이 은혜의 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보다 더 크게 부어주실 우리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 의지하고 오늘 이 밤에 말씀 들었으면 좋겠는데 우리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라는 찬양 아시죠? 우리 먼저 이 시간 좀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반주가 나오면 우리 함께 찬양할게요. 시간을 드려야 됩니다.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 응답하실 하나님, 더 응답하실 하나님. 아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경배를 돌릴지,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림. 우리 자매님들만 고백할게요.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내 원 나의 우리 형제들 고백합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능력대로 아멘. 간구함을 넘치도록
우리 한 목소리로 영광 올려드릴게요. 모든 영광과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지어.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 다시 한번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오늘 이 밤에 일하실 하나님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아멘. 오늘 이 저녁에 하나님께서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말씀을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그래도 미리 살짝만 제가 소개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이제 예배 끝나고 소개를 해드려야 되지만 오늘 청년부 수련회를 위해서 우리 영화부 선생님들과 우리 장로님들이 너무나 귀한 발걸음을 해주셨습니다. 박수로 감사해요. 맛있는 간식도 사오셨습니다. 자, 나중에 또 진하게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우리가 얘기했듯이 여러분 우리 모든 삶은 전쟁입니다.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정말로 우리는 전쟁 가운데 살아갑니다. 물론 예수님 믿으면 굉장한 싸움들이 많이 끝나요. 뭐 세상에서 만족을 얻으려는 싸움, 나에게 왜 고난이 오지? 우리는 그 주 안에서 협력해서 선한 일을 이루신다는 거 알잖아요. 근데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걸 붙드는 또 싸움이 있고,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입증하는 또 싸움이 있죠. 신앙 안에 있지 않으면 또 내가 누구인지 모르고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되는지 모르는 질문을 계속 던지면서 또 그런 싸움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싸움들을 대부분 예수님 만나면 대부분 해결이 된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는요, 우리는 또 다른 싸움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싸움은 새로운 차원의 싸움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19세기 성공의 주교인 J.C. 라일이라는 분인데, 그분이 그리스도인이란 어떠한 사람들인가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두 가지의 큰 표지가 있다. 이게 뭐냐면 하나는 내면의 평화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믿음으로써 내면에 굉장한 평안을 은혜로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에 못지않은 내면의 전투다. 한쪽으로는 평화가 임하지만 또 한쪽으로는 치열한 전투가 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음을 인해서 굉장한 평안과 안식을 얻지만 새로운 차원의 전투로 들어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분은 참된 기독교는 싸움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독교는 싸움이다.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예수님 믿으니까 좋죠. 세상에 좋죠. 그렇죠.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또 힘들죠. 맞아요.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또 힘듭니다. 남들은 아무렇게 하는 거 우리는 하지 말아야 됩니다. 얼마나 갈등이 되고 싸움이 됩니까? 술자리에서 구분되기 위해서 또 싸워야 되고,
성적인 가치에 대해서도 우리는 구별돼야 되죠. 이것을 가지고 우리는 또 싸워야 됩니다. 성경의 기준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부단히 노력해야 돼요. 가만히 있어서는 안 돼요. 싸워야 됩니다. 일하는 방식에 있어서도 그냥 하면 안 되죠. 정직으로 싸워야 됩니다. 또 반대로 남들이 안 하는 걸 우리 또 해야 돼. 그렇죠? 뭐죠? 남들은 쉬지만 우리는 주일날 예배를 드려야 돼. 나만의 여가를 위해서가 아니라 교회와 공동체와 이웃을 위해서 섬겨야 됩니다. 돈도요, 나를 위해 쓰는 것이 아니라 11조 내야 되고 하나님께 헌금을 해야 됩니다. 또 나의 재능과 나의 어떠한 자안을 가지고 나만을 위해 살아가는 게 아니죠. 그렇죠? 남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고 우리는 기도와 말씀으로 계속해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싸움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수련회 때에 그리스도인들이 치러야 할 싸움과 전쟁에 대해서 주제를 잡고 말씀을 나누고자 해요. 오늘은 우리가 겪는 핵심적인 전쟁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눈에 보이는 전쟁이 아니라 내면의 전쟁입니다. 그리고 내일은 세상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어떤 방법으로 싸워야 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마태복음 3장과 4장에 걸쳐서 예수님의 세례 사건과 예수님의 마귀로부터 유혹받는, 시험받는 사건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본문은 제가 예전에 설교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 또 신방 때 제가 청년들에게 많이 해주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게 되면 예수님의 세례 사건과 광야에서의 사탄의 유혹 사건이 이어져 있어요. 두 사건이 딱 붙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세례 사건은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에요. 사복음서 다 기록되어 있어요.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흥미로운 게 뭐냐면 이 세례 사건과 유혹의 사건이 한 단어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게 뭡니까? 4장 1절에 있죠. 그죠? 3장 7절까지는 세례의 사건이에요. 4장에 들어서면서 어떤 단어로 연결이 됩니다. 기차의 칸과 칸을 연결하듯. 그 단어가 뭐냐면 그때에라는 단어입니다. 그때.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나요? 자세히 보면 좀 이상해요. 예수님께서 사탄으로 시험을 받는 때가 언제냐면 그때인데, 그때가 언제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라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확증의 말씀을 들었을 그때입니다. 여러분, 하늘이 열렸어요. 엄청난 세례 사건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해서 또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려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너무나 기뻐하는 자다. 사복음서 저자 모두가 이 사건을 기록한 만큼 너무나 중요한 사건이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확증하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에 사단의 시험이 시작됐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4장 전체를 여는 이 그때라는 단어는 우리에게 너무나 많은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오늘날로 말하자면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 갑자기 까 했는데 뒤에 장로님 얼굴이 보여가지고 자, 하나님으로부터 너무나 큰 은혜를 받았어. 너무 좋아. 사랑과 축복을 받은 그때에 사단은 유혹을 시작합니다. 수련회 통해서 너무나 큰 은혜를 받았어. 그때에 사단의 시험은 시작됩니다. 훈련만 통해서 너무나 큰 은혜를 받았어. 웰컴 때 간증도 하고 눈물도 흘리고 은혜가 충만한 그때에 누구 특정 인물 얘기할 거 아니에요. 오해 줬어. 그때에 한두 명 알잖아요. 그렇죠? 그때에 시험이 시작됐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항상 은혜가 넘치고 아무 일이 없다면 저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 우리가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때에 마귀의 시험은 시작됐다.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선하게 살아도 하나님을 완벽하게 기뻐하시게 하는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성경은 말합니다. 그때에 사단의 유혹이 시작됐다. 이 일은 또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일수록 뭐가 많다? 시험과 고난을 받기 쉽다. 이 불편한 사실을 우리는 받아들여야 합니다.
죄를 지어서 고난받는 것이 아니라, 물론 죄 때문에 고난받는 것도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받는 어려움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대표적인 인물이 있죠. 누구죠? 바로 욥입니다. 욥이에요. 욥은 의로운 사람이었어요. 근데 엄청난 시험이 그의 인생에 닥쳐옵니다. 예수님 잘 믿으면 평안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니요. 성경 자체가 그렇게 아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가족 잃고 재산 잃고 건강까지 잃습니다. 그러한 욥을 보고 친구들은 말하죠. 그 이유에 대해서, 너가 왜 고난받냐라는 이유에 대해서 굉장히 신학적인 이유까지 들면서 너무나 잘 설명을 해요. 그럼 너가 지금 넘어지고 지금 어려운 것은 하나님이 너를 벌하시는 거야. 너 똑바로 살아야 돼. 너 회개해야 돼.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다면 절대로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아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욥기 전체를 보게 되면 마지막에 하나님께서는 욥의 편을 들어주시죠. 욥의 친구들이 틀렸다라고 말씀을 해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욥기를 통해서 알 수 있는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일어나는 고난이 있다. 첫 번째. 두 번째는 그 고난은 하나님이 주는 게 아니다. 누가 준다? 사단의 시험이다. 특히 오늘날 우리는 사단이나 마귀를 말하면 설마 뭐 그런 게 있겠어 라는 어떤 동화나 신화로 생각을 하기 쉽습니다. 왜냐하면 과학이 너무 발전됐잖아요. 무슨 영혼, 무슨 악마, 그런 거 없어. 무슨 천사,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게 뭐냐면, 사람들 교육하고 사회 구조를 바꾸고 어떤 심리 치료를 잘하면 세상은 나아질 거라고 믿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 것 같아요. 정말 세상 보면 진짜 유토피아를 만들려는 듯 너무 편하고 너무 좋아요. 그렇지 않나요? 한국만 보더라도 과학의 발달 엄청납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교육 수준이 높아지다 보니까 진짜 시민의식이 정말 뛰어난 것 같아요. 우리나라만 보더라도 불과 10년, 20년 전만 하더라도 여러분, 음식점이나 카페 같은데 뭐 두고 가면 잠깐 넘으면 없어졌어요. 그냥.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길 가다가 삥 뜯긴 적, 네, 알아들으시죠? 네, 엄청 많습니다. 요즘에 카페에 지갑 두고 가면 그대로 있어요. 진짜 너무 놀랍지 않나요? 그대로 있어요. 그대로. 예전에 교육자들끼리 제주도에 간 적이 있는데, 밥을 먹을 때 제가 가방에 여기다 놔뒀어요. 그리고 제가 정신이 없거든요. 잘 흘리게 되는 스타일이라, 그래서 아싸 제주도 간다고 딱 갔는데 가방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놀래가지고 식당에 가는데 가방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 가방에 제가 여태까지 일한 그 맥북, 아이패드, 지갑, 이런 그 돈이 아까운 게 아니라 그냥 끝나는 겁니다. 나의 모든 것. 보딩 타임이 다 돼서 출국장을 들어가는데 너무 막막한 거예요. 남아야 되나 제주도 가야 되나. 그런데 저를 픽업해 준 손발 전사님이, 지금 자리에 없지만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손발 전사님이 혹시나 해서 거기 자리를 또 갔는데 그게 있는 거예요. 뭐냐면 자기 가방인 줄 알고 갔다가 이게 보니까 아닌 거예요. 그대로 둔 겁니다. 혹시나 해서 지갑 다 봤는데 그대로 있어요. 진짜 이 사람들 대단하다. 시민의식이 정말 뛰어나다. 정말 살기 좋은 세상이 오늘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들 때쯤 또 우리가 접하게 되는 소식이 뭐죠? 그렇죠. 끔찍한 살인 사건들. 이런 시대에 그런 게 일어난다고? 이게 범죄가 끊이지 않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아직도 사람들은 범죄 원인을 이게 그런 심리적이고 사회적인 요인에 있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린 시절에 사랑을 못 받아서 결핍 때문에 이런 사람들이 범죄를 저지른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정상적으로 교육 잘 받고 아무런 일 없이 잘 자라면 그런 일을 저지를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논리라면 인류 역사상 가장 끔찍한 일을 저지른 집단 나치, 그들은 엄청난 엘리트들이었죠. 어떻게 이것을 설명해야 되나요? 얼마 전 제 딸 에스더가 악기에 완전히 빠져가지고 계속 그대로 부른 거예요. 에스더 때문에 지금 제 핸드폰 유튜브를 열면 제 아이디로 제 딸이 유튜브를 보거든요. 다 뉴진스예요. 뭐야 이거, 난리 났습니다. 하여튼 에스더 때문에 악기를 제가 보게 되는데 1화 장면에 좀 인상적인 장면이 있었어요.
제 기억에는 살인 사건을 오랫동안 수사하는 형사가 귀신을 본다는 교수한테 한 얘기였어요. 이런 얘기였습니다. 자신은 귀신을 믿지 않는다. 근데 수많은 살인 사건들을 조사하면서 또 이상한 게 있는데 요즘 수사 기술이 너무나 발달해서 대부분 해결이 된다. 근데 어떤 사건들은 도저히 모르겠다. 설명이 안 된다라고 하는 얘기였습니다. 그러니까 드라마이긴 하지만 물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지금 세상에 있다라고 말해주는 대목이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내일 옛날 얘기 좀 많이 할 거예요. 저 옛날 사람이라. 그래서 아마 뒤에 있는 분들은 아실 것 같은데, 자 여러분 예전 영화에 양들의 침묵이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아는 사람? 세상에 어떻게 알아? 야, 그래도 5손가락에 어떻게 봤지? 5명도 안 됩니다. 엄청난 옛날 영화인데, 자 이 영화를 보게 되면 진짜 괴물 같은 연쇄 살인범 한니발이라는 인물이 나와요. 이 살인마는 사람을 죽일 때 목을 자르고 먹습니다. 인육을 먹는 그런 살인마였어요. 네, 그를 쫓는 형사인 스탈린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살인범이 굉장히 인상적인 장면인데 그 형사에게 이렇게 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왜 나를 당당하게 악이라고 부르지 못하냐? 나는 악인데 왜 이 악의 원인을 사회적이고 내가 어렸을 적에 사랑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악을 저지른다고 왜 생각을 하냐? 나를 악으로 불러라 라는 장면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따지면 만약 사회적이고 심리적인 요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면 여러분 이 살인마에게도 책임이 없죠? 자기가 원해서 그런 삶을 사는 게 아니니까. 또 그 어머니에게도 책임을 돌릴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영화가 우리에게 꽂히는 게 뭐냐면 악의 존재를 완전히 외면하는 현대인들의 태도를 지금 꽂히는 겁니다.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이죠.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현대인들은 성경이 원시적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아니요, 안 그렇습니다. 오히려 이 말씀이 오늘 우리의 세상의 현상을 더 설득력 있게 말해주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마귀의 존재, 악의 존재를 믿는다고 할지라도 조심해야 될 극단적인 태도 2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첫 번째는 좀 지나친, 그렇죠? 마귀의 존재는 아는데 너무 지나친 거야. 너무 의식하고 두루해서 모든 것이 마귀의 역사라고 말하는 사람들 간간히 보게 되죠. 그렇죠? 내가 잘못해서 일어나 있는데 다 마귀래. 아파도 마귀 때문이고 사업에 실패해도 마귀 때문이고 뭘 잃어버려도 마귀 때문이고 일이 잘 풀리지 않아도 다 마귀 때문이라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마귀가 정말 억울하겠죠. 다 내 탓만 하니까. 근데 2번째 완전히 반대되는 태도도 문제인데 마귀의 존재를 믿어도 그냥 아예 없는 셈 치고 가소평가해 버리는 거예요. 우리 대부분이 이렇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마귀가 있겠지. 근데 뭐 내 삶에 어떤 영향도 주지 않겠지 라는 정도. 여러분 이 2가지 극단적인 태도야말로 사탄이 원하는 겁니다. 자신의 전략이 완전히 유리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마귀를 지나치게 의식해도 문제고 아예 무시해도 문제다라는 것이죠. 오늘 성경을 보세요. 베드로는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의 대적 마귀는 분명히 있어. 그리고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산기자를 찾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말하는 그 사단의 존재, 사자의 이미지죠. 숨어 있다가 틈 보이면 나타나서 우리를 어떻게든 넘어뜨리려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단은 수천 년이 지나긴 긴 세월 동안 우리를 지금까지 그렇게 넘어뜨려온 존재예요. 그리고 너무나 잘 알겠죠. 수천 년간 우리를 봐왔잖아요. 그래서 결코 얕잡아볼 상대가 아닙니다. 우리의 약점과 강점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러한 악의 건세에 싸우기 위해서 우리가 2가지를 알아야 돼요. 첫 번째는 마귀의 전략이 어떤 것인가. 2번째는 어떻게 맞서야 되는가라는 2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마귀의 전략입니다. 여러분 사단은 최초의 인류 우리 조상 아담과 하와를 완벽하게 속여서 넘어뜨린 존재죠.
그래서 우리가 약한 곳이 어딘지를 너무나 잘 알아요. 그리고 그것을 집중 타겟으로 삼고 계속해서 공격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게 되니까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할 때 반복적으로 타격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3절과 6절입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수많은 방법과 말들이 있지만 집요하게 이 말을 붙들고 나아갑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게 여러분 사단의 주된 핵심적인 우리 내면에 심어넣는 그런 공격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잘 보세요. 바로 이전에 예수님이 어떤 음성을 들었죠?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야. 내가 너를 너무나 기뻐해. 라는 말씀을 들었죠. 그런데 그때에 사탄은요, 끝나기가 무섭게 바로 그 지점을 공격합니다. 너가 사랑받는 아들이라고? 즉 사단은요, 우리가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기쁨이라는 이 사실을 믿지 못하게끔 만들기 위해 온갖 수단과 유혹을 퍼붓는다 라는 것이죠. 네, C.S. 루이스를 오늘 내일 또 얘기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해하세요? 자, C.S. 루이스의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굉장히 재미있는 책이 있는데, 여러분 이 책은요, 스크루테이프라는 악마가 그의 조카 웜 우드에게 쓴 편지입니다. 쉽게 말해서 인간을 어떻게 유혹해야 하는가에 대한 충고가 담긴 악마들의 목회 서신,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이들도 사역을 하니까 우리를 상대로. 그래서 거기서 스크루테이프가 신창 악마에게 이렇게 충고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자, 악마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원수겠죠. 그래서 하나님을 원수라고 하면서 이렇게 말을 해요. 원수가 인간을 사랑한다느니 하는 말들이 단순히 선전 문구가 아니라 소름 끼치는 진실이라는 점을 직시해라. 경고하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단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이 진리가 너무나 치명적인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집요하게 공격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좀 이상해요. 사단이 유혹할 때 하나님 너 사랑하시지 않아. 그거 거짓말이야. 라고 하지 않아요. 대신 어떻게 합니까? 그거를 증명해봐. 보여줘봐. 이게 정말 무서운 거예요. 보여줘봐. 그럼 보세요. 사단은요, 우리에게 믿음을 완전히 떠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러다가 반작용으로 돌아올 수 있거든요. 그렇죠? 끝까지 가본 사람 아시죠? 그래서 사단의 전략은 어떤 거냐면 종교적인 행위, 예배 열심히 하도록 내버려둬요. 그렇게 막지 않습니다. 기도하고 말씀 묻고 봉사하도록 냅둡니다. 그러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다른 동기를 슬쩍 불어넣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 사랑받고 용납되었다는 그 사실이 너무나 기뻐서 감사해서 올려드리는 예배의 그런 모습이 아니라 나를 증명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임을 보이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게끔 우리를 만든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리새인 같은 종교인으로 만들어버려서 우리의 믿음을 병들게 합니다. 이게 치명적이에요. 왜냐하면 자각 증상이 없어요. 완전히 나쁜 짓도 하는 것도 아니고 교회를 떠난 것도 아니고 교회 안에서 굉장히 열심히 하지만 마음은 병들어 있거든요. 자신조차도 속습니다. 자, 두 번째 옛날 영화. 자, 양들의 침묵. 이거는 진짜 알면 놀랄 텐데 여러분, 버드맨이라는 영화 아세요? 아, 네, 좋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아카데미 사관왕에 빛나는 작품입니다. 비교적 최근이에요. 이 영화가 한 편의 시로 시작이 되는데 이게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질문으로 이루어진 시예요. 당신은 이 삶에서 얻고자 하는 것을 얻었나요? 질문합니다. 답합니다. 네, 저는 얻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물으니 이렇게 대답을 하죠. 나 자신이 사랑받는다는 존재임을 느끼는 것이랍니다. 이 시는 어떤 유명한 시인의 묘비에 새겨진
시인데 암투병 중에 마지막에 쓴 시라고 합니다. 이게 뭐냐면 마지막 순간까지 놓을 수 없는 인간의 본성이 뭐예요? 인정받고 사랑받고 싶은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굉장히 크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시입니다. 그러면서 영화가 시작되는데 이 주인공이 예전에 그 버드맨이라는 헐리우드 영화 스타였어요. 굉장한 사람을 대중들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은 그런 배우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모두 인기가 그렇죠? 한껏 올라가면 어떻게 되죠? 한껏 떨어집니다. 대중들은 이 주인공을 잊죠. 그래서 그의 삶은요 완전히 황폐해져요. 그래서 난 다시 한번 재기를 꿈꿀 거야 라면서 대중들에게 사랑을 받고자 몸부림치는 그런 내용의 그런 영화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대중들은 버드맨을 사랑한 것이지 이 주인공, 그 역할을 연기한 이 주인공에는 관심이 없죠. 그래서 이 사실에 괴로워하면서 자살까지 시도를 하는데 이런 영화입니다. 결국 영화는 뭐냐면 내 존재를 증명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의 내 모습으로 사랑받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그런 영화다라는 것이죠. 자, 또 옛날 이야기. 여러분 마돈나 아시나요? 예, 여러분들은 아마 비욘세나 레이디 가가가 더 익숙할 텐데 더 그 조상격입니다. 그 이전에 마돈나가 있습니다. 마돈나. 지금 60대인데 세상에 얼마 전에 보니까 20대 연하남이랑 연애를 하더라고요. 여튼요. 자, 보그지라는 여러분 아시죠? 보그지 인터뷰 때 마돈나가 굉장한 의미 있는 말을 해요. 그러니까 이런 말을 합니다. 나의 삶의 동력은 평범에 대한 두려움이다. 그래서 뭘 하지 않으면 자신이 평범하고 시시한 사람으로 느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너무 유명하거든요, 마돈나는. 근데 여전히 자신은 특별한 사람인 것을 끊임없이 증명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몸부림은 끝이 없을 겁니다라고 정말 솔직하게 이야기를 하죠. 자, 오늘 본문 보세요. 사단은 말합니다. 너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딸이고 아들이라고? 그러면 증명해봐. 너가 사랑받는 자임을 증명해봐. 하나님이 너를 조건 없이 사랑한다고? 아니야. 그럴 만한 자격을 보여줘야 돼. 돌을 떡으로 만들어보고 높은 곳에서 뛰어내려봐.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면 그래야지. 슈퍼스타가 돼봐. 버드맨 같은 영웅이 돼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요 사랑받기 위해 그렇게 살아가는 것 같아요. 나 자신을 증명하기 위해. 여러분 우리의 자아는 어떻죠? 아무리 그 사랑을 갈구해도 이 우리의 자아는 블랙홀과 같아서 만족을 모릅니다. 채워줘도 공허함은 찾아오죠. 많은 사람들과 인정과 성취를 받았다 할지라도 그만큼 허무해지죠. 그래서 두려움과 염려, 불안 속에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싸움이 언제 끝나게 되냐면 예수님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이 싸움은 끝나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는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를 사랑하시거든요. 그렇죠? 예수님의 공로로 인해서 우리는 의롭게 됐어요. 나는 사랑받는 자녀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아까 얘기했죠. 마음의 평안. 이게 뭐냐면 이제는 우리는 증명됐어요. 안식할 수 있는 거예요. 쉴 수 있는 거예요. 아둥바둥 살지 않아도 돼요. 이미 나는 직면된 사랑받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찬양 아시죠?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또 뭐죠? 연약한 그대로. 연약한 그대로 나를 사랑하시네.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엄청난 자원입니다. 엄청난 힘이에요. 왜냐하면 이게 이제 스스로 입증할 필요가 없으니까 무엇을 하든 이제 어떠죠? 무엇을 하든 감사할 수 있고 기뻐하면서 즐길 수 있습니다. 나보다 더 잘난 사람이 있어도 시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미 나는 사랑받기 때문에, 이미 충만하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리 대단한 성공을 이루어도 그 이상으로 교만해지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나는 이미 사랑하는 사람이니까.
성공과 자신을 동일시하지 않는 것이죠. 또 반대로 실패한다고 그렇게까지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 그렇죠? 난 이미 사랑받으니까 실패가 내 자신이 아닌 거예요. 연결시키지 않습니다. 오히려 여러분, 사랑받는 그리스도의 자녀들은 실패를 밑거름 삼아 성장하죠. 외모 때문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는데 왜 거기에 휘둘려야 돼요? 왜 비교해야 돼요? 절대 휘둘리지 않습니다. 난 이미 사랑받고 증명되었으니. 내 지위 때문에 흔들리지 않아요. 거기 때문에 아둥바둥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비판해 위축되지 않아요. 그 말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사랑받았기 때문에 확증이죠. 흔들리지 않는 확신이죠. 그 뿌리에 너는 내가 너무 사랑해, 내가 너를 기뻐해라는 뿌리가 깊이 내려오고 있기 때문에 어떠한 말에도 흔들리지 않아요. 어떠한 상황에도. 이게 엄청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단이 뭐냐면 이미 끝난 이 싸움을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흔들어요. 왜냐하면 여기를 무너뜨리면 끝나거든요. 굉장히 치명적입니다. 여러분, 저는 어렸을 적에 키가 지금도 큰 건 아니지만 작았고, 그리고 공부도 잘했을까요, 못했을까요? 공부 진짜 못했습니다. 하여튼 못했고 항상 그래서 자존감이 바닥. 근데 어느 날 제가 제 재능이 이제 약간 그 예능 쪽인데 저 악기를 연주하게 되니까 친구들에게 저에게 막 말을 거르고 관심을 가지는 겁니다. 저를 알아보는 거예요. 예전에는 그냥 아무도 모르는 키 작은 저 예전에는 한 반에 60명이었는데 키 순서대로 번호를 매겼어요. 그래서 제가 2번. 존재 없는 애. 근데 제가 연주를 하니까 뭐 애들이 지나가다 저를 알아보는 거예요. 제가 특별한 사람 같았어요. 여러분, 나는 놈 위에 뛰는 놈이 있다고? 이제 제가 음악 너무 좋으니까 밴드 생활을 하니까 밴드 생활도 하게 되는데 저보다 더 잘하는 친구들이 많고 또 비교가 되니까 또 내 자신이 초라해지더라고요. 그러다가 대학에는 이제 들어가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음악은 아닌 것 같고 제가 또 이제 미술에는 좀 재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1년 남겨두고 뒤늦게 이제 미술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근데 미술학원에 난리가 난 거예요. 아, 이놈은 좀 이상하다. 천재 아니면 미친놈이다. 그 소리 들으면서 진짜 큰일 낼 것 같은데 라고 진짜 기대를 한 몸에 받아서 또 저는 굉장히 특별한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세상에 삼수를 했어요. 아무도 예상 못했어요. 제가 삼수를 할 줄. 계속 떨어지고 한껏 높아졌던 제 마음은요, 그 실패 때문에 완전히 바닥이 나버린 거예요. 나는 이것밖에 안 되는구나. 그때 방황이 시작되는 것 같아요. 아, 내가 모태신앙이지만 하나님을 보거나 필요 없어. 막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뭐 많은 이야기가 있겠지만 그러다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된 거예요. 탕자의 삶에서 예수님 만나기까지 여러 과정이 있는데 제가 꽃감 하나 빼듯이 조금씩 말하겠습니다. 다 말해주면 재없으니까. 여튼 많은 이야기들이 있지만 제가 예배 때 지금처럼 이런 규모의 예배가 아니라 5명도 안 되는 예배였어요. 예배 때 어떤 선교사님이 기타 하나 들고 이런 밴드도 없었고 기타 하나 들고 예배하다가 저는 그때 하나님은 그냥 뭐 계시지만 뭐 하늘에서 있는 그런 분 정도, 그 정도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눈을 감고 그냥 예배하고 찬양을 하고 있는데 어떤 빛이 내 앞에 이게 있더니 저를 이렇게 안아주는데 직감적으로 영혼이 아는 겁니다. 아, 이게 하나님이구나 아는데 이게 말로 할 수 없는 사랑이 느껴지는 거예요. 내가 너를 너무 사랑해. 이게 내가 뭘 해서가 아니라 너 존재 자체가 나에게 너무나 기쁨이야.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는 그런 경험이었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제가 이 신비한 경험을 인생에 딱 한 번이에요. 맨날 하는 거 아닙니다. 딱 한 번 있었어요. 근데 이때 이 사랑을 경험하니까 기뻐서 견딜 수가 없더라고요. 가슴이 터지는 줄 알았습니다. 완전히 제 마음이 무너져 있을 때 하나님이 그렇게 찾아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날은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너무 감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무작정 교회에 갔습니다. 제가 유치부 보조교사였습니다, 여러분. 유치부 보조교사.
물론 제가 한 만행을 다 이야기할 수는 없겠지만 그것까지 얘기하면 시험 들 것 같아요. 하여튼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아무도 없는 유치부실에 가서 빗자루를 들고 청소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도 없었어요. 아마 당시에 누가 나 봤으면 진짜 놀랐을 거지. 왜 그러지? 너무 놀랐을 겁니다. 근데 그 청소를 하면서 지금도 생생해요. 나 그렇게 기쁜 적은 제 인생에 별로 없었어요. 너무 기쁜 거예요. 청소하는데. 그러면 그것은 요단강가도 아니었고 세례요한도 없었습니다.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는 어떤 놀라운 사건도 일어나지 않은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제 손에는 빗자루와 쓰레받기. 근데 그 마음 가운데 계속 울림이 있는 거예요. 내가 너를 너무 사랑해. 내가 너를 너무 기뻐해. 계속해서 내 마음 가운데 울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랑이 저를요 서서히 하나씩 한꺼풀씩 저를 변화시키더라고요.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저는 큐티를 누가 가르쳐줘서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너무 좋으니까 성경 봐야겠다, 기도해야겠다라고 한창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큐티더라고요. 그걸 지금 알았습니다. 그때 알았습니다. 그래서 너무 마음이 기쁘고 예배할 때도 막 너무 예배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이제 그때 당시에 여러 군데서 또 예배를 했었는데 주중에 다 찾아가고, 제가 당시 대학교 때였는데 그때 학교가 춘천이었는데 서울까지 찾아가서 2시간 이상 걸리는데 찾아가서 예배드리고 예배가 너무 좋은 겁니다. 그런데 그때입니다. 그때 그 순간 제 마음속에 그렇게 기뻐서 했던 일들이 어느 순간에 서서히 짐처럼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아침에 너무 바쁘니까 성경 빼먹을 수 있잖아요. 근데 말로 할 수 없는 죄책감에 시달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가 어떻게 이럴 수 있지? 하나님 지금 나한테 되게 화났을 거야. 너무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이 드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제 마음을 사로잡으니까 그때는 누가 시킨 것도 아니고 제가 기쁨으로 했던 모든 일들이 이제는 나를 증명하는 일들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 내가 은혜 받았으니까 이건 해야지. 내가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라면 이렇게 살아야지. 그 인정을 받기 위해서 영적인 성적표가 좋아야 되잖아요. 그것을 위해서 정말로 열심히 했습니다. 어느 때보다 열심히 했어요. 근데 뭐냐면 겉으로는 열심히 보였지만 제 마음에는 기쁨이 없었어요. 그때의 그 기쁨이 사라지고 두려움으로 차기 시작하고 굉장히 염려와 불안과 비교와 마음의 평안이 없었습니다. 매일 아침마다 말씀 읽으면 주님과의 그 생생한 교제가 사라지고, 왜 너는 그것밖에 못해? 네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 정도는 해야지라는 그 끊임없는 말들이 제 마음 가운데 울리는 거예요. 그치, 더 해야지. 그래서 교회에서 정말로 많은 일들을 했어요. 별걸 다 했습니다. 그래서 은혜 받고 쟤 정말 많이 변했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사람들의 인정도 받았을런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제 마음은 병들어가고 있었어요. 이것으로부터 회복하는데 정말로 많은 싸움이 있었고 시간이 걸렸습니다. 굉장히 힘들었고 지금도 생각하면 돌아가고 싶지 않은 질긴 싸움이었는데,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의 지금 삶을 이끌어가는 원동력이 뭡니까? 증명하는 삶입니까? 아니면 증명된 삶입니까?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죠? 여러분, 우리는 이 둘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매일매일 우리는 두 가지의 음성을 듣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딸이다. 내가 너무나 기뻐하는 자다라는 음성과, 또 하나의 음성은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증명해봐라는 사단의 음성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음성에 반응하고 있나요? 그렇다면 이 사단의 이 집요한 공격 앞에서, 이 전략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맞서야 할까요? 자, 이렇게 좀 표현을 할게요. 여러분, 전투를 할 때 어디를 조심해야 되죠? 그냥 일반 전투라고 한다면, 전쟁이라면
어디를 조심해야 되죠? 야, 맞아요. 정확해요. 머리입니다. 그러니까 머리 날아가면 끝이잖아요. 머리입니다. 여러분, 전쟁에서 우위를 점하려면 높은 위치를 장악해야 됩니다. 미국이 군사 강대국인 이유가 뭐냐면 하늘을 통제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모든 전투는요, 고지대를 장악하면 승패가 가능합니다. 역사상 뭐 벙커힐, 노르만디 전투, 그 전투가 왜 이겼냐면 고지대에서 기관총 진지를 만들어서 이렇게 공격을 하니까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말하는데, 자, 고린도후서 10장 5절 말씀 함께 찾아볼까요? 고린도후서 10장 5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5절 말씀. 자, 신약 성경이죠. 네,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로 복종하게 하니. 자, 기억하기 쉽게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몸에서 가장 높은 것은 어디죠? 머리죠. 즉 생각입니다. 생각이에요. 생각이 점령당하면 그 전투에서 지게 되고,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면 승리합니다. 간단해요. 왜냐하면 여러분의 머리 생각에서 이게 생각이 들어와서 자리를 잡으면 마음까지 영향을 끼치게 되고요, 완전히 그 생각을 사로잡혀서 행동으로까지 나아가고 완전히 삶이 지배되는 거예요. 이게 사단의 공격의 전략이죠. 여러분, 부정적인 감정이 어디에서 오는 거죠? 갑자기 여기서 생기나요? 부정적인 생각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은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우리의 지식을 흔드는 겁니다. 의심하게 만들고. 로마서 8장 5절 6절.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뭐뭐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골로새서 3장 2절.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여러분, 부정적인 생각이 긍정적으로 삶으로 절대로 이어질 수 없습니다. 모든 생각은 기차의 앞머리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의 생각이 여러분의 삶을 지배하고 이끌어 간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어와서 그것을 허용하기 전에 우리는 분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맞는 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각인가? 라고 생각하고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머리를 조심해야 돼요. 그만큼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에서 일어날 일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내면의 전투죠.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간단합니다. 머리의 생각을 뭘로 채웁니까? 말씀으로 채우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어떻게 방어하시죠? 어떻게 공격하시죠? 사단은 말하죠.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계속해서 그렇게 도전하죠. 근데 예수님께서 3번 똑같이 맞받치는 말씀이 있는데 그게 뭡니까? 기록되었을 때, 기록되었을 때, 기록되었을 때. 신명기 8장 3절, 6장 13절, 6장 13절을 인용해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사단이 주는 그 왜곡의, 그렇죠? 우리의 거짓의 그 메시지에 진리의 말씀으로 대적하시죠.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의 감정 상태에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은데라는 느낌에 절대로 속지 마세요. 우리가 어떻든 변함없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기뻐하신다는 지식과 사실이에요. 예배소서 말씀을 보게 되면 악에 대항하기 위한 전신갑주를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말씀이 뭐냐면 성령의 검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단이 우리를 공격할 때는 말씀의 검을 들고 싸우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마지막 숨을 거두실 때 어떤 외침을 하셨나요? 놀랍게도 으아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죽음 앞에서 튀어나온 말씀이 뭐냐면 시편 22편 1절이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그만큼 예수님께서는 말씀 안에서 사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을 보게 되면 예수님의 전체 말의 10%가 대부분 구약 성경을 인용한 거였어요. 여러분 이 정도로 말씀이 깊숙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잘 어적게 있으면 사단이 우리 흔들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을 가까이 하셨는데 하물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수련회가 되면 꼭 큐스라이트를 해야겠죠. 뭘 해야겠습니까? 말씀 봐야 됩니다. 큐티 해야 됩니다. 너무 중요합니다. 저는 이건 그냥 의무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감정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의무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배와 성경 읽기, 큐티, 설교, 책을 통해 하나님 말씀에 푹 잠겨야 돼요. 그 말씀 안에 거해야 됩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해라. 말씀으로 채워라. 풍성히 거해라. 그래서 저는 이 시간이 사단에게는 정말로 치명적인 시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러분들 머릿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들아 여러분 손에는 지금 성령의 검이 쥐어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진리가 아닌 생각을 거부하십시오. 이 부분은 저항하셔야 돼요. 아니야. 다른 사람들의 평가에 휘둘리지 마십시오. 물론 이제 듣고 이게 내가 이거 잘못했구나 거기까지인데 내 존재까지 흔들릴 이유는 없습니다. 그게 부모님이라도 흔들리지 마세요. 부모님도 연약하기 때문에 그냥 홧김에 나온 말이 우리 존재를 갉아먹는 말이 나올 수 있거든요. 인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근데 받아들이지 그 부분은. 그렇죠? 지켜야 됩니다. 마음과 생각을.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성경은 악의 존재에 대해서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다. 두 번째, 가장 은혜가 충만할 때도 사단의 공격은 있다. 세 번째, 사단의 전략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녀라는 것을 믿지 못하게 만들고 증명하게끔 만든다. 네 번째, 어떻게 대응해야 됩니까? 기록된 말씀으로 해야 된다. 그렇게 뭐 해야 된다? 묵상해야 됩니다. 성경 통독이든 다양하게 여러분 말씀 읽으십시오. 지금 소그룹 소모임 하고 있잖아요. 무조건 들어가세요. 왜 이렇게 시청자가 없나요? 더 들어가야 돼요. 말씀 읽어야 돼요. 말씀 한 구절 한 구절 씹고 마음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마음을 끌어당겨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계속 심어야 됩니다. 이 싸움은 여러분 평생 우리 그리스도인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이 모든 것을 기억하더라도 변함없는 사실은 사단의 공격은 그렇게 만만하지 않다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왜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려고 하는 걸까? 왜 그렇게 아둥바둥하며 살아갈까? 왜 그렇게 우리는 성공하려고 하는 걸까? 왜 그렇게 열심히 일해서 남들에게 좀 있어 보이게 그렇게 살려고 하는 걸까? 왜 그렇게 내 자신의 외모에 대해서 그렇게 하루하루 신경을 쓰고 그 판단에 대해서 어떨 땐 지옥 같은 기분을 보내고 그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걸까요? 다른 게 아닙니다. 다른 이들로부터 인정받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로부터 나의 사랑을 증명하라는 그 마음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 네가 만일 하나님의 자녀거든 증명해봐 라는 사단의 공격은요, 자세히 보게 되면 반은 맞는 말이에요. 완전히 틀린 건 아니죠. 왜냐하면 우리는 솔직히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하지 않죠. 하나님의 율법 앞에 우리 자신을 비춰보십시오. 죄인임이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도 솔직히 여러분 마음 가운데 여러분의 삶을 보세요. 뭔가 심각하게 잘못되었다는 생각 안 드십니까? 사도 바울도 말했어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날 건져내라. 나는 죄인 중에 개수야. 나는 왜 이렇게 쓰레기 같은 거지?
우리 모두는 마음속 깊이 그런 마음으로부터 떨쳐내지 못해요. 스스로를 쓰레기라고 느끼는 거죠. 나 왜 이 정도지? 좀처럼 애써도 여러분 이 수치심과 이 마음의 싸움은요, 덮으려 해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싸움은 어떻게 보게 되면 사단이 절대적으로 우위에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고소가 어느 정도는 사실이기 때문에 먹히는 겁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네 삶을 봐. 형편없잖아. 너 하나님 사랑하지 않아. 하나님의 자녀인가? 아닌 것 같은데?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라요.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은요, 날마다 판결을 받기 위해 재판장에 서는 것 같습니다. 상상해 보세요. 그래서 우리는 맨날 최종 판결을 기다리게 되는데 이 판결에 따라서 우리의 정체성이 결정되죠. 그래서 법정이기 때문에 기소자와 변호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여러분을 고소하는 기소자가 나와서 여러분이 했던 모든 일들을 판결을 위한 증거로 제출할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가 이러한 일을 했습니다. 어떻게 얘가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이 사람은 합당하지 않습니다. 라는 고소의 기소자의 말이죠. 또 반대로 변호자가 나와서 말합니다. 아닙니다. 이번 주에 이 사람은 이미 이런 일들을 훌륭한 일을 했기 때문에 합당한 자입니다. 라고 또 이야기를 하겠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매일매일 이기는 날이 있는가 하면 또 지는 날이 있는 겁니다. 그렇게 느끼는 거예요. 어떤 날은 내가 꽤 괜찮은 사람 같죠. 또 어떤 날은 완전히 무너져 내리죠. 진짜 말 그대로 쓰레기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내가 왜 존재해야 되는 거지? 근데 여러분 한 가지 묻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할 텐데요. 찬양팀은 앞으로 나와주시고요.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을 믿으십니까? 다시 한번 물을게요.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거 믿으세요? 아멘. 그리고 그 예수님이 여러분의 구주로 영접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 재판은 이미 끝이 난 거예요. 왜 거기 있어요? 그 음성을 왜 듣습니까? 여러분이 있을 곳이 거기가 아닙니다. 재판이 이미 끝났습니다. 왜냐하면 최종 판결이 내려졌어요. 이미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는 하나님의 확증의 판결이 이미 여러분 가운데 내려졌다라는 겁니다. 속지 마세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 일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재판을 받으셨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분은 죄가 없으신 분이죠. 하지만 유죄를 받으셨고 채찍과 주먹, 침뱉음, 말할 수 없는 수치를 받으셨고 십자가의 저주 가운데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당해야 될 정죄와 수치를 그분께서 대신 받은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재판을 받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단이 우리에게 싸움을 걸 때 기억하세요. 아니에요. 거짓이에요. 여러분이 이미 그 존재로 하나님께 사랑받는 아들이요 딸입니다. 잊지 마세요. 흔들리지 마세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바울은 말하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여러분 이 단어를 좀 보면 이게 완료가 아니에요. 현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과거에 대해 예수님이 영접했더라도 현재에도 계속해서 그 안에 거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법정으로 끌려가지 마세요. 이미 끝난 법정입니다. 예수 안에 거하십시오. 사랑받는 아들로 딸로 거하십시오.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우리에게 소리치는 것 같지 않나요 바울이? 왜 거기 있어? 넌 이미 새 거야.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됐어. 너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기 위해 이전의 행위들은 지나갔어. 너는 그리스도의 새로운 피조물이야. 사랑받는 아들이고 딸이야. 다른 사람들의 말에 흔들리지 마.
세상 법정으로 가지 마. 법정에서 너와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누려. 이미 충분해. 애쓰지 않아도 돼. 충분해. 내 안에서 안식해도 돼. 더 디사이플 공동체 여러분, 혹시 여러분은 복음을 믿고 알고 있지만 복음을 모르는 것처럼 날마다 계속해서 법정에 끌려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다른 사람들의 판단과 인정과 나의 어떤 성공의 여부와 나의 지위와 나의 외모에 내 자신을 갉아먹고 있지는 않나요? 이제 그 법정에서 나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미 그 재판은 끝이 났고 우리가 있어야 할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날마다 그 안에 거하십시오. 매일 아침 일어나서 말씀 앞에 내가 얼마나 사랑하는 자녀임을 그 음성을 들으세요. 그래서 여러분, 실수하고 넘어져도 괜찮아. 너는 여전히 사랑받아. 내 존재를 갉아먹는 소리 들어도 괜찮아. 넌 여전히 사랑받아. 넌 나에게 기쁨이야.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거기에 반응하세요. 그래서 이 싸움에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아까 마지막으로 불렀던 찬양인데요, 우리 나의 하나님이라는 찬양인데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다 자리에 일어나서 함께 고백할게요.